그러나 시작은 같지만 끝인 자는 8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고난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삶 가운데 괴로움 없는 삶, 어려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이 괴로움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그 숨이 붙어있는 한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역시 괴로움과 어려움, 힘듦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 고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보이는 고난, 그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고난입니다. 보이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환경, 상황, 여건, 그 보여지는 것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힘든. 이 모든 것을 누구나 겪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느껴지는 이 어려움들. 내가 아무리 그 환경들을, 내가 아무리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려고 해도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눈에 보이는 고난. 또 한 가지 고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은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의 세계. 사단의 종이 되어 죄악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하는 순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보여지는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나아지면 기쁨이 되고, 또 다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간격하게 되면 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여지는 고난을 넘어 보여지지 않는 고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이는 고난은 마음가짐에 따라 풍겨질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서 만족을 해야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냥 자족하고 그냥 감사해야 되겠다,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만족해야 되겠다 하면 어느 정도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고난은 아무리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 보여지는 고난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서 자유로워야 되겠다, 내가 죄에서 더 이상 얽매여 있으면 안 되겠다, 10번, 100번, 1000번 결심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난 죄 안 짓기로 결심했어. 그 정죄함과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난 자유교류로 결단했어. 그러면 그 즉시 그 다음부터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고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 어려움.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괴로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나았고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부유한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유함을 가지고 형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 내 힘든 그 보여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갈급한 자는 많이 소유하고 많이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 죄로부터 오는 이 고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 입술의 회개가 완성되고 죄상, 그 거룩함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입술로만, 행위로만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나 입술의 회개를 넘어 그 회개는 내 입술의 회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하셔야지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을 알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의 죄를 보여주시옵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4장, 6장,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보여지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자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 땅, 예루살렘 사람들, 남유다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특히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걔 되지만도 못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있던 이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곳에 있던 그 사람들을 그 땅에 보내는 정책을, 민족을 섞는, 피를 섞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위쪽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9지파, 그리고 아래 남아 있었던 두 지파, 거기에 레위까지 3지파, 유대인과 베냐민은 그리고 레위는 그 세 민족은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9개의 족속은 그들의 피가 섞이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유대인임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옷이 틀립니다. 말투가 틀립니다. 문화가 틀립니다. 행색이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다를 향해 나아갈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셨어야 합니다. 지나가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여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미 많이 무시와 경멸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정오 12시에 물을 뜨러 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남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5번 이혼당하고 6번째 남자도 자기의 본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선생이요, 주인이요, 주여, 내게 그 물을 주어 내가 영원히 목이 마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여기에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당하는 그 여인, 무시당하는 여인,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당했지만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수치와 경멸, 모멸감을 당했던 이 여인, 물을 길러 뜨거운 정오에 낮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물을 길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고난. 좀 창피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수치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게 이렇게 이 땡볕에 와서 물을 길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 물을 내게 주어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여지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길래 예수님께서 물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실 수 있는 워터,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네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가 기다리던,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보여지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전부였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죄의 문제,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힘듦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동네에 가서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의 생계, 자기의 생명줄,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자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주가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보이는 고난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5장 6장을 천천히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급하게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강을 건너 건너편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 왕으로 삼으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디베라 강을 건넜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배고프지 않은,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그 떡을 항상 계속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능력을 경험했던 유대인들,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보이는 환경으로부터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이 시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자기의 먹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왕으로 삼아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다시 보여지는 그 고난, 배고픔, 굶주림에 떨지 않기 위해서 보여지는 고난을 해결해줄, 생명의 떡을 줄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 영의 생명이었습니까? 우리 육의, 그들의 육의 생명,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조금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수군거립니다? 다툽니다? 보여주는 떡, 강 건너편에서 배불리 먹여주었던 그 떡과 그 고기를 달라고, 그 물고기를 달라고요. 보여지는 문제, 고난을 해결해줄 떡과 물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의 아비를 알고 그가 어떤 자리를 아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떡, 내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생명의 양식을 설명해 주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도다. 누가 이해하겠느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먹을 떡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또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살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걸림이 되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느냐? 그것이 거리낌이 되느냐?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들의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춘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떡을 전합니다. 생명의 물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유대인에게 대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인간 쓰레기 대접을 받았던 사마리아 땅의 그 동네의 주민들, 이틀 동안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그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너에게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는 그에게 예수님께 친히 들어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그가 구주이심을 알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왠이 처음에 목마르지 않아 마시는 물, 자신의 수치를 감싸줄 수 있는 물을 찾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보여지는 물은, 환경을 지배하는 그 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보이지 않는 고난, 어려움을 해결해줄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인, 예수님을 붙들어 왕으로 삼아, 임금으로 삼아 좀 보이지 않는 고난을 좀 이겨봐야 되겠다, 나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에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의 불평, 그 유대인의 거리낌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고난을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고난 넘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그런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따랐다면 우리는 우리만 멸망하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들까지도 잡아 끌어 어둠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주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6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부족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거기서 내 떡만을, 물고기만을, 보이는 양식만을 찾아온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줄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 너희 중에 한 명은 사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마음을 숨기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 한 명,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남아서 보이는 고난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환경의 지배, 그 성경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가 따르고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고난을 이겨나갈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성경을 그렇게 보았던 제 기억으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없는데 어디 있는 거지? 찾아봤습니다. 전도서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이 말은 설화, 민담,
그냥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반지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세공업자에게 거기에 들어갈 이름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이 세공업자는 솔로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도 있고 또 설교도 이런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간이 흐를 거야. 시간이 지나서 고난이 없어질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즐거움, 우리의 만족 앞에서도 그럽니까? 하나님이 즐거움이 지나가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이 고난이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시간이 흐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해가는 것이고 그것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초반에 보이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고난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또한 지나가니까 이 또한 이 기회가 지나가니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라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회개의 기회를 잡으라고.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 가운데 내가 대면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도 모르겠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다 흐르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어리석게 그 말들을 다 주워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보이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에게나 숟가락받고 누구에게나 경마를 받았지만 그는 보이는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생, 생명, 회개, 죄의 문제를 향해 나아갔을 때 그는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계속해서 먹을 떡, 먹을 물만,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자신만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잡아 끌어 사망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보여지는 고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고난, 죄의 문제, 내가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적함으로, 죄를 아버지께 맡김으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의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